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21장입니다. 민수기 20장과 21장. 빛인 광야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광야는 처음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처음만 힘든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청산할 때까지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광야에서 긴장하잖아요. 처음 맞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긴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0장은 바로 그런 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는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거절도 있고, 또한 죽음도 있는 게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딸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뭐라고 심판하셨습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미리암이 죽었다. 그럽니다. 이런 광야에서 함께 생활했던 누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이런 광야 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별을 경험하고 때로는 슬픔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행복한 일만 있고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이별도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에게도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위기냐?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픔이잖아요. 슬픔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난 와중에 곧바로 물이 없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반응이 뭐였어요? 뭐였다고 했죠? 원망. 예,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했잖아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더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말라서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원망하는 거야.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요 물 없는 광야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굉장히 반석에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회중도 먹고 짐승도 먹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도 화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매번 순간마다 왜 나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도 힘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고? 2번을 내리쳤다. 땅 물이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그래서 회중도 먹고 짐승도 먹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면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물이 나왔고 짐승도 먹었고 백성도 마셨다. 여러분 사람 눈에 볼 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의 방식과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왜 반석을 2번이나 쳤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면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마음을 봤다라는 거.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주제가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오늘 대하고 있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특별히 화가 날 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봐보세요. 계속 봐보세요. 너희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고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모세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픕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그는 모세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화가 날 때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보면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바다. 얼마나 무리바. 꽤 아픈 장소입니까? 백성은 하나님과 다투었고 모세는 실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도를 하는데 어떤 땅으로 왔냐면 이제 에돔 땅으로 왔다라고. 에돔 땅으로 왔더니 자,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에돔 땅에 왔는데 에돔 왕이요, 오지마 그러는 거. 오지마. 왜 오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울 수 있어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이 있는데, 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밟아 죽지. 지나가다가 혹시 고구마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집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위협적으로 존재하죠. 혹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혹시 어떤 전답을 다 밟아서 훼손할 수도 있고 혹시 또 먹을 게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에돔 왕이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으로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21절 말씀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은 것.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로 돌이키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딱 그냥 일자로 쭉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절이다. 거절. 따라해 볼까요? 거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걸음은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시험 보는 날 배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 땅을 돌아서 가고 있는데 또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아론이 입고 있는 옷. 자,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을 벗어서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아론에게서 엘르아살로 옮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형 아론은 죽었지만 형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아론은 죽어도 제사장의 직분은 이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름 막혀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지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계속적으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세요. 아멘. 이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죽었죠. 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에돔이 거절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이 사고를 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민수기 20장에서 이게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에도 여전히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지나가는데, 에돔에 왔더니 에돔 왕이 우리 땅으로 오지 마, 그러니까 돌아서 갔잖아요. 자, 돌아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치는 거야. 자, 후미를 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다시 말은 뭐예요?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길만 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도 있죠. 목마름도 있죠. 힘듦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했다. 소원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성장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현상만 보잖아요. 현실만 보잖아요.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1장을 끝나면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런데 21장에 오니까 또 24절에 오니까요, 그 사건이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원망하는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힘듭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가요? 예, 광야에서 살아가잖아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간 데 또 가고 온 데 또 가고. 자, 7일 만에 7일 정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광야에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구름기둥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똑같은 길을 가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반복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상하고 이럽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 땅을 우회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에돔 땅을
돌아갔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에돔 왕이 나 오면 싸울 거야? 다툴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라 우회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하는 거야. 아니 에돔 땅으로 그냥 쭉 일자로 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불평했다. 또 원망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돔의 길이 막히니까 불평하는 거.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또 돌아가게 하느냐? 길이 멀어졌고 또 빨리 가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원망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냐?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만나를 탁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시와 같은.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만나의 뜻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한 게 떨어져. 이게 뭐지 그랬잖아요. 자, 아침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만나를 하나씩 먹고 하루 동안 먹을 것을 딱 이틀분이 아니면 하루분만 모아가지고 그걸 찌어서 먹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이 음식을 만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나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감사했는데 이게 익숙하게 되니까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큰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감사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불평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원망해 보십시오.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게 되느냐? 불뱀을 통해서 불뱀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불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물리게 합니다. 백성들이요 죽게 되는 거야.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길이 멀어졌다라고 원망하죠. 또 음식 때문에 원망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찮게 여기면서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불뱀이 내려서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다가 이렇게 불평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21장 7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즉시 불뱀을 사라지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셨냐면 불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장대에 걸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이제 이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딱 장대에 걸어 놓을 거야.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죠. 아, 믿음으로, 아, 그렇지.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지. 자, 바라봐야지 하면서 바라본 사람도 있는가 봐. 그죠?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에이, 저거 본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내가 불뱀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약을 주셔야지. 약을 줘서 내가 발라야 사는 거지. 아니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뱀을 보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봐야 살 수 있듯이 죄에 물린 인생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처와 낙심의 독에 물릴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삽니다. 여러분, 나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삽니다. 우리 이웃도 삽니다. 여러분,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